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신앙이란 뭐냐, 도대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냐.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 종교들 중에서, 다양한 종교 중에서 마음에 드는 종교 하나를 딱 선택해서 믿는 거, 이게 신앙입니까?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가면 이 신앙의 실존적인 문제, 도대체 이 믿음을 어떻게, 이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이 발휘되어야 되는지를 이 데살로니가서가 정말 신랄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 성경을 기록한 배경을 이해해야만 이 내용 전체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새로운 격으로 배경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배경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워졌냐 그러면, 마게도냐 왕이 알렉산더,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가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름은 알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유명해요, 그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아내의 이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것도 그냥 누이가 아니고 이복 누이예요. 이복 누이의 아내의 이름이 데살로니케입니다. 데살로니케. 요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쫙 보시면 그 이름으로 도시를 만드는, 구약 성경을 보시면 가인의 아들 에녹이 성을 쌓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에녹성이라고 불렀잖아요. 도시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이 니무롯이 건설한 바벨론도 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운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데 이게 이제 세상 나라에 나가면 세상적인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고, 성경으로 들어오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불러요. 왕 같다고, 그러니까 왕은 아닌데 왕처럼 생겼다, 그게 아니고 왕과 동일한 그런 뜻입니다. 왕과 동일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왕권이 있고 제사장이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왕과 동일한 제사장이다. 그걸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대제사장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왕과 동일한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요. 그러면 그 이름 굉장히 좋네, 듣기 좋네, 이게 아니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 왕과 동일한 제사장이라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나라예요? 왕이에요. 나라가 있어야 왕이죠. 나라도 없는 게 무슨 왕이에요? 나라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하니까 그거 좋네, 왕 같대, 정말 행복해,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면 나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라가 있어야죠. 그 나라를 성경은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왕과 동일한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에게 고을을 한 개씩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0고을 다스릴 왕, 5고을 다스릴 왕, 1고을 다스릴 왕 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준 것은 그게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흉내낸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은 주마다 다 독립된 나라예요. 그 연방제잖아요. 그 짝퉁이 소비에트 연방국이에요.
자, 미국도 독립된 주를 나라로 구성을 했고 소련도 연방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게 달라요. 100% 다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르게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왕 같은 뭐다? 왕과 동일한 제사장이다. 그럼 내 나라는 어디 있어? 물어야죠. 왕노릇 나라도 없는 사람이 나는 왕이네 하고 다니면 그거는 정말 해프닝이죠. 여러분,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실제 나라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뜻은 뭐냐?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여신 니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리의 여신하고 이 도시 이름을 연결시키는 걸 보면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비범한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데살로니가는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168년에 로마 아래 지배를 받게 돼요. 로마에게 이제 정복을 당하죠. 그래서 정복을 당해서 로마 황제와 은혜에 의존하는 도시가 됩니다. 로마 황제의 그 은혜에 의존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모든 시민들은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참여를 하도록 법제화가 돼요. 그래서 기원전 42년 예수님이 오시기 42년 전에 이 로마 숭배를 의무화시키고 29년에서 28년에 아우구투스를 숭배하도록 직접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뭐 그 당시에 발견된 비문, 동전, 또 고고학적 유물, 또 도시를 관리하면서 그 제사장 직책들 주잖아요. 그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 제사장들 직책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황제의 숭배가 정교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이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라는 지위를 받습니다. 자유도시. 그러니까 자유를 어떤 그 로마의 속국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자치권을 내가 인정해줘. 로마로부터 그렇게 특별한 자유도시의 지위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도시가 감사의 뜻으로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 신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이제 이 도시 자체를 로마 황제에게 바쳐버려요. 자, 여기에 대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도시를 바치면 이제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충돌. 그런데 이 도시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다른 왕을 숭배하게 되면 이 도시에 이런 저항 운동이 일어나면 이게 도시 전체에 해악을 끼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도시 자체에 해악을 끼칩니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 못하겠다 이런 저항운동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시해야 되는 거죠. 제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에서 살려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죠. 실제로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7절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소개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바울과 오늘 여기
1절에 나오는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뭘 거역해요? 예,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다른 임금, 로마 황제 임금 말고 우리에게는 다른 임금 누구요?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도시에 있어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 왜? 그 당시에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야,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신을 믿어, 예수라고 하는 왕을 믿어,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에 정말 이것은 반역이잖아요.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요, 단순히 어떤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유교와 충돌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건 종교 문제였어요. 유교와의 충돌은, 유교는 제사를 지내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기독교는 제사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신사참배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굉장히 혼란을 겪었죠. 그거는 종교 내부의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는 세상과 신앙이 지금 충돌로 생기는 문제예요. 이렇게 세상과 신앙이 충돌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핍박과 고난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충돌을 하게 될 때에 신앙은 핍박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고 희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예수님도 이런 세상과의 충돌로 일어나는 그 핍박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이런 핍박이 일어날 때에 신앙 고백을 은밀하게 하라. 예수님은 은밀한 거 좋아하잖아요. 기도도 어디 가서 골방에 가서 몰래 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앙과 이렇게 세상에 충돌을 해서 핍박이 생기면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나오죠. 자,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을 보시면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은밀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여러분 보십시오. 보시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해 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자,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뭐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혼낼 거야 막 핍박하는 그 사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라는 것이, 은밀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핍박을 당할 때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 신앙만이 참신앙이죠. 베드로가 한 여인 앞에서 신앙 고백을 요구받았어요. 너 예수 아니?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왜? 신앙이 아니니까 그걸 나중 닭이 울 때 그걸 깨닫고 베드로가 통곡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통곡하다가 마지막 핍박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고백함으로써 십자가형을 당할 때는 반역했을 때,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다른 임금을 섬긴다고 할 때 십자가형을 받았죠. 로마 황제를 내가 거부하고 베드로가 반역을 함으로써 로마에서 너는 십자가형이야. 그럴 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잖아요. 자, 공개적인 신앙 고백만이 여러분 참 고백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핍박에는 고통이 따라오지만 그 고통과 함께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어지는 거. 고통과 함께 주어지는 게 여러분 뭘까요? 자, 성경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시면 핍박을 당할 때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욕하고 핍박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 복이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엄청난 상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신앙 문제는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였고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세상 정치와 충돌로 인하여서 발생한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세상과 교회가 충돌을 했어요. 지금 굉장한 충돌. 자, 그 신사참배 이후로 이제 눈에 드러난 가장 큰 충돌이 바로 이 현재 충돌이죠. 지금 세상 정부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말 안 들으면 해산하겠다. 교회는 세상 정부의 말을 듣는 기관이 아니에요. 누구 말을 듣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종교 영역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침해를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아무리 뭐 문제가 있어도 세상 정부가 종교에 개입하는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교회를 해산하겠대. 말 안 들으면. 해산을 하고 재산이 있잖아요. 그걸 몰수하겠대요.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있는 거예요. 빨갱이들만 이런 짓을 하죠. 중국에서는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몰수하고 부숴버리고, 그리고 북한에는 그렇게 해서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교회 해산법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자기들이 먹겠대요. 아니, 교회 재산은 뭐 교회가 잘못돼서 예를 들어 없어져서 재산이 남으면 그 교단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재산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대. 뭐 정부가 교회에다가 예산을 준 것도 아니고 지원해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만든 그 재산을 지네들이 묻겠대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공격이에요. 엄청난 공격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거보다 한 1000배는 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데살로니가 도시의 황제 숭배가 어느 정도냐 하면 7가지 형태로 이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그 행정 체계를 만드는데 그 7가지가 첫째가 신전입니다. 신전은 그 뭐 우상이 됐던 무슨 신을 모시는 곳이 신전이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뭐 비문이나 또 조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동전 같은 게 지금도 유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적 고고학 자료들이 다 발견된 겁니다. 두 번째는 포럼, 광장이죠. 그 행정의 중심지잖아요. 그 당시에 이 행정의 중심지에는 사법, 정치, 사교, 종교의 중심지죠. 그런데 이 황제 신상을 그 포럼, 광장에다가 신상을 세워놔요. 그래서 그 신상 아래에서 재판도 하고 무슨 계약도 하고 시장도 보고 일상생활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신상 아래에서.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살려고 하면 뭘 하든지 로마 황제 신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숭배하고 삶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반대하면 목회를 하지 마, 이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할 것 같으면 목회하지 마.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동성애자를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이 나쁜 건 아니죠. 동성애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성애는 사람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니까. 그걸 나쁘다고 하면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벌금을 물리겠다. 물론 이제 목사하지 마 이렇게는 안 하지만 벌금을 뭐 2천만 원 물리겠대요. 예, 세상에 벌금 2천만 원이 어떻게 무슨 짓을 해야 벌금 2천만 원을 물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 하면 2천만 원, 두 번 하면 4천만 원, 세 번 하면 계산이 안 돼요. 그럼 목회하지 말라는 말보다 더한 거죠. 자, 이렇게 그 일상생활을 그 우상숭배와 함께 연결을 시킨 거죠. 그 다음 이제 실제로 세 번째는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한 것처럼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다가 희생 제사로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은 공직을 하든 또는 그 사적 일이든 모든 종교적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또 뭘 하려고 선서를 한다, 또 무슨 조약을 맺는다, 그리고 또 무슨 충성을 맹세한다, 사업 계약서를 쓴다, 또 혼인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할 때 전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황제의 신의 이름으로, 황제라는 그 신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서약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도시민들은 황제에게 희생 제사와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또 특별히 이 황제에게 제사하는 날이나 기도 드리는 날에는 전 그 도시민들이 머리에다가 화관, 꽃으로 관을 만들어 쓰고 나와서 충성을 의무적으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도시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 자체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맹세를 하도록 하는데, 그 맹세를 할 때 뭐 계약서를 쓴다든지 사업 거래, 또 군 복무를 한다든지 또 공무원이 된다든지 그 맹세를 할 때는 전부 다 신의 이름으로, 누구요? 로마 황제 신의 이름으로 그 맹세를 하도록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뭐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사업을 뭐 물건을 파고 살 수도 없어요. 전부 다 신의 이름으로, 로마 황제라는 그 신의 이름으로 거기에 맹세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축제와 경기를 열죠. 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그 황실 가족들을 위해서 경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오락도 하는데, 그 오락하고 경기하는 그 스포츠를 개최하면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관광을 하고 돈을 쓰기 때문에 그 도시가 어떻게 돼요? 부를 창출하죠. 우리 축제하면 그 돈을 버는 것처럼, 올림픽 하면 돈을 버는 것처럼 그렇게 축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축제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해요.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를 거절하게 되면 경제활동, 사회교류 또는 뭐 이런 어떤 사교적 모임, 무슨 조합을 형성할 때 다 배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숭배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가 없는, 그 동시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는 그런 행정 도시를 만든 게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동전인데요. 이 동전에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문구들을 기록한 그 동전만을 유통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월급 받으면 돈을 주는데 그 돈에는, 그 돈을 내가 손에 딱 걸머쥐면 그 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다, 우상, 그러니까 뭐 우상을 고백하는 그 화폐를 주는 거예요. 그것만 통용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에서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약에 그 돈 벌어가지고 돈을 쥐는 순간 로마 황제 신격화에, 신이라고 하는 고백에 내가 동참하는 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들의 신앙, 우리는 뭐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오늘 이 교회 한번 가서 다녀서 마음에 들면 교회 다닐래. 그리고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갈래. 아니 또 기독교가 마음에 안 들면 불교 갈래.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 신앙이 이제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이 도시의 제사장이,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려면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이 제사장은 그 도시의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한 1000개의 비문, 1000개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비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1000개나 되는 이 비문을 다 연구해 봤더니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그 경쟁력이요, 엄청나게 셌다는 거예요.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셌다는 거예요. 제사장 되는 거. 로마 황제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되면 출세가 보장된 거예요. 출세가, 신분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유력한 가문들이 제사장, 아들 놓으면 제사장 시키려고, 딸 놓으면 제사장 시키려고 정말 경쟁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치열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도시에서 출세하기는 걸른 거죠. 신분 상승을 하기에는 걸른 거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도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숨도 쉴 수 없는, 물도 못 마시는, 물도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어디 가서 직장 가서 알바도 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는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교묘해서 직접적으로 핍박을 하진 않았어요.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핍박보다는 아주 교묘하게 황제의 숭배를 요구하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행정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나는 신으로 섬길 수가 없어, 이렇게 거부를 하면 차별을 명시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시민 네트워크 속에서 배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민 축제에 불참을 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죠. 또 직장을 구할 수 없으니까 생업이 위협을 받는 거죠. 또 법적인 계약과 맹세를 거부하면 사업이나 법적 지위를 상실당하죠. 그 다음 공직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거기 맹세해야 되니까. 공직에 참여를 못하면 신분 상승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도시에서, 이런 배경을 가진 도시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해. 그래서 오늘 1장 9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예수를 믿으려면 뭘 버려야 돼요? 우상. 그 우상이 뭐예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신을 버려야 된다. 그거 숭배를 중단할래? 물어봐야 돼. 예수 믿으려면. 내가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거야? 그거 포기할 거야? 우상을 버릴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자, 비로소 로마 황제를 거부한다고 할 때, 숭배 신으로 내가 믿는 것을 거부한다고 할 때에 그 신앙 고백만을 참으로 고백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출세도 승진도
뭐 이거는 약과예요. 출세 안 하면 좀 어때요? 그런데 완전히 고립되어서 생존권까지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 4절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해야만 했죠. 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 신이죠. 로마 황제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을 네가 기쁘게 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래? 이 질문에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장 3절을 우리 보십시다. 4장 3절 뭘 버리라 그래요? 음란을 버리래요. 자, 황제 숭배 축제에 가면 음란과 음주예요. 자, 세상의 즐거움은 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 즐거움은 어디를 가든 여러분 뭐 그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스포츠를 봐도 그렇고 그 UFC에 왜 그 여자가 나와서 그 비키니 입고 나와서 왜 그래요? 그냥 옷 멀쩡하게 입고 와도 괜찮은데 꼭 그건 또 빤스만 입고 그 스포츠 하면 그 막 응원하시는 분들 보면 또 이상하니 야하게 입고 오고 또 이 드라마 보면 전부 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음주와 음란이 흥행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려면 그 음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 세상 기쁨과 단절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난 세상 기쁨 나 다 버릴 거야. 음란이니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죠. 그걸 다 포기할 거야. 그럴 때만이 그 신앙 고백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 기쁨과 단절하고 사는 그런 살게 되는 삶이 바로 신앙 고백인데, 자, 이렇게 그 도시 자체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지고 이제 배척당하고 또 고난, 핍박 이게 주어지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고난과 핍박, 삶의 고립, 이 모든 삶이 그냥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한 가지만 바꾸면 내 삶이 그냥 평탄해지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바꾸면 그게 뭐냐?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돼요. 그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로마 황제 숭배만 하면,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자동이에요. 전부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그 골치 아픈 문제들이 싸그리 다 사라지고 삶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죠. 평안이 오죠. 로마 숭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도시 사는데 행복하고 즐거움이 주어지고 또 로마 황실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이 쏟아지고 그냥 삶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숭배를 거부하면 모든 걸 잃게 되고 숭배하면 모든 게 주어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난 숭배만 하면 내 삶의 보장이 다 되고 출세도 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주어져요. 그런데 거부하면 모든 걸 다 잃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5장 3절을 보십시오. 로마 황제의 숭배에 동참을 하면 우리 삶이 보장돼서 평안해지는데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함으로써 이제 평안을 얻었어요. 와, 살만하네. 여러분 아마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 살만하네 하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삶 살기 좋잖아요. 그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이런 또 인터넷 또 이 생활 시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편해요.
일일 생활권 뭐 부산 갔다가 서울 왔다가 뭐 강원도 갔다가 뭐 정말 맛집은 또 왜 그렇게 많아요? 커피숍은 왜 그렇게 많아요? 정말 어디를 가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세상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도 로마의 엄청난 황실의 지원을 받아서 그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구 도시니까 더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와, 평안하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도 누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평안, 또 마음의 내적 안전, 외적 침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뭐가 온다?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어떻게 온다고요? 갑자기 와서 내벌. 결코 뭐한다? 피할 수 없다. 방어 자체를 못하게 될 것이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살면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고 삶의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멸망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멸망을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다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황제 숭배는 종교인 동시에 정치고 경제고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교 중에서 하나 종교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아니고 그 도시의 모든 시스템을 나는 거부합니다. 이 뜻이에요. 모든 시스템. 지하철도 안 타고 술집도 안 가고 맛집도 안 가고 식당도 안 가고 공무원도 안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 도시에서 숨도 안 쉬고 물도 안 마시고 또 돈도 월급도 돈으로 안 받고 이래야 돼요. 이래. 이런 모든 시스템 자체가 숭배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나는 이 삶을 생을 포기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였고 이것은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로부터 완전히 방출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 살아도 그 도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사람으로 인정은 안 합니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네트워크와 완전히 공동체와 완전히 같이 있어도 분리되어진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정말 기가 막힌 게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교회라고 불러요. 여러분 좀 이건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요. 이렇게 완전히 고립돼 가지고 분리되어져 있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 그래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갔더니 곧센 땅에 딱 모아놓은 것이에요. 애굽에 두루 살도록 한 것이 아니고 한 곳에 딱 애굽 땅이지만 별도로 불러 모아놓은 거 그게 곧센이잖아요. 그 도시에 살지만 황제 숭배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이원화가 되는데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이 상태를 주님은 내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됐다는 뜻이고 교회는 불러냈다는 뜻이고 자, 분리되지 못한 상태, 우리 레기 배웠어요. 분리되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어떤 상태로 갑니까? 부정한 상태. 세상과 분리 안 되고 부정한 것과 분리가 안 되고 부터 접촉이 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정한 상태. 그럼 정결한 상태는 이 부정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 부정과 내가 결별하는 거. 이걸 정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민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을. 그게 2장 10절입니다. 뭘 고민해야 됩니까? 이 도시에 살려면 어떻게? 2장 10절.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거룩할 것인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세상과 그 시스템과 그 데살로니가와 내가 분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어떻게 거룩할 것인지 그걸 고민해야 되죠. 당시 로마 황제에게는 데우스, 신이죠.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 키리오스, 주님, 우리가 주 할 때 키리오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원자다, 소테르, 예수님에게 붙는 칭호잖아요. 그 다음 파루시아, 임재한다. 로마 신이 임재한다. 로마 황제가 임재한다. 구원자다, 주님이시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걸 로마 황제에게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소테르, 구원자는, 파루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야.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그 모든 칭호를 예수님에게 적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란이 되는 거죠. 이 반란에 대해서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환란이 오면 누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막 가다가 깡패한테 얻어맞으면 누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국가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란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은 보호를 한다 안 한다? 가서 얻어맞든 말든 방치해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로마 신상 앞에서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한마디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것인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 내가 예수를 믿어도 누가 뭐 믿는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뭐 세금을 더 내라. 아마 세금,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세를 국가에서 한 10% 부가세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몇 프로는 자신이 없어요. 월급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떼고 예수 믿는 세를 받는다. 이러면 10만 원에도 신앙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사람이 진짜 많다네. 많을 수 있다고요. 정말이에요. 바람만 불어도 교회 못 오고, 또 감기만 걸려도 교회 갈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고, 기분을 좀 교회에서 나쁘게 했다. 까짓 거 나 그 교회 안 가. 제가 많이 상처받은 말 중에서 교회 오다가 안 와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왜 교회 안 오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 그 교회 안 가요. 이럴 때 진짜 상처를 받았거든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그랬는데 뭐 때문에 좀 마음 상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된 거예요. 죄라고 말을 못해요, 목사님들. 요즘은 그거 죄라고 얘기하면 간음죄 이거 막 얘기해서 하면 교인 절반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다들 간음하고 막 난리굿을 치니까. 동성애를 해도 교회가 말을 못해요. 교회 해산법을 만든다 그래도 교회가 가만히 있어. 왜? 손해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 아니,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말을 안 해요. 막 표 찍어달라고 교회 와서 막 지금 부활절 되면 우리 교회는 안 오지만 좀 교회가 몇백 명만 돼도 막 와서 넙죽넙죽 절을 합니다. 와서. 그래가지고 표를 받고는 국회의원 돼가지고 교회 해산법에 찬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받아서 인사시키면 안 돼요. 아주 사악한 것들이잖아요. 자, 손해보고 싶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거는. 데살로니가서를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내 신앙이 도대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냥 종교 하나 선택해서 믿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나는 이걸 지킬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서 정말 핍박이 오히려 복이구나. 이 은혜를 이게 상이 더 큰 것이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예수를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고 죽어야 사는 이 부활의 역설적인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다. 이 답을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왔다 이게 아니고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한번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는 축복된 신앙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축복된 그 현장을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